민수기 6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또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다시 또 따뜻해져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조금 고르지 못하면 우리가 감기 들기가 쉬울 텐데요. 우리 모든 분들이 항상 강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본 말씀을 통해 나실인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나실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누구든지 어떤 특정 기간이나 또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뜻은 바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별한다, 분리한다, 헌신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또는 세상과 분별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나실인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에 머물다가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명령으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한 생활을 촉진시키고 고양시킬 목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자원을 하는 사람은 나실인 제도를 쫓아서 어떤 일정 기간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나실인으로 소원한 사람은 평생 동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세 가지를 금해야 합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에서 얻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또한 머리에 칼을 대서 머리카락을 밀지 않아야 하고요. 세 번째는 죽은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규례를 반드시 이 나실인들은 지켜야 합니다. 자, 이러한 나실인 규례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세속에서 자신을 구별시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창조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삶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녀 구별 없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쩌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신인으로서 서원하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강요 없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사무엘처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녀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모의 뜻에 의해서 서원함으로 또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따라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은 세 가지 경우로 구별이 돼서 정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으로 섬기는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일정 기간 동안만 헌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무엘처럼 부모님이 헌신함으로써 평생 동안 헌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삼손, 사무엘, 네갑의 족속들, 또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걸 봅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 나실인 제도를 통해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나실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은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우리 자체가 또 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로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나실인은 무엇보다도 포도나무의 각종 소산이나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자,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은 이런 것들을 절대 일절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나실인들로 하여금 맑은 정신과 절제의 마음으로 오직 그 기간 동안 하나님만을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나실인의 삶을 살겠다는 자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헌신된 삶을 살겠다는 것과 사실 같은 뜻입니다. 내가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사실 끊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술은 우리의 정신과 이성을 혼미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소중한 영혼과
가정을 파산시키는 위험이 바로 이 술의 약점입니다. 저는 술을 하면 아주 보기도 싫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예전에 이렇게 어머니가 그래요. 시집을 오니까 술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그 중에 아버지 형제가 8남매인데 넷째 작은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에브리데이 매일 하시는 겁니다. 와. 근데 제가 제일 괴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제 아버지가 큰 아들로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태어났는데, 이 삼촌이 매일같이 술 먹고 와갖고 저를 깨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당에 이제 큰 샘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매일 물을 떠갖고 삼촌이 물 떠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자다 말고 새벽 2시고 3시고 가서 매일 두레박으로 물 떠갖고 작은아버지 물을 갖다 드렸어요. 얼마나 귀찮을지 몰라요. 자는데 그것도 한밤중에 깨워가, 그건 뭐 겨울도 없고 낮도 없어요. 매일 에브리데이. 진짜 정말 짜증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그 작은아버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도 계속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다가 간경화로 얼마를 살지 못하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마흔도 안 돼가지고 가셨어요. 정말 작은어머님이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술 먹는 사람만 보면 미리 겁이 나가지고요. 저만큼 도망가는. 아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근데 우리 아버님은 술을 안 드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저는 그래서 술 먹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분을 보는 순간 이게 위축이 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같았던 술은 절대로 우리가 별로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걸 파산시킨다는 것을 저는 작은아버지를 보면서 술의 해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4절에 보시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지라도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는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작은아버지 생각하면 한 구절도 틀리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술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술에 미혹되는 자마다 뭐라고 했느냐? 지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먼저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만큼 우리는 절제하는 삶, 그것이 곧 구별된 자의 삶이고 이것이 나시린의 삶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절제하면서 우리가 구별할 걸 구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시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시린들은. 자, 5절 볼까요? 거기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나시린은 서원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즉 면도용 칼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즉 머리털을 깎지 않고 자라는 대로
그대로 기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과연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서 머리는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자기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기른다는 것은 자신을 주장하는 분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시린들의 긴 머리는 하나님만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리고 주장하는 분에게 절대 복종하겠다고 소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시린들의 긴 머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이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외적으로 머리를 기름으로써 표현을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여 내 생애는 절대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그런 표적이 바로 그들의 긴 머리였습니다. 또한 나시린 자신에게는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절제의 표시가 바로 그 긴 머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들은 자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삶을 절대 복종시킨다는 의미로서 그의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긴 머리카락을 보면서 항상 자기가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야. 자기 머리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별된 자야. 늘 그 머리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별된 나시린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는 교회 나올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은 사실 거룩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구별된 분이라는 말입니다. 나시린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나시린은 거룩한 성결의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기도 하지만 성결의 삶도 살아야 돼요. 자, 6절로 8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시린들은 죽음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죄의 값은 뭐라고 했지요?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죽음은 죄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기간 동안에는 비록 자신의 부모나 형제자매일지라도 그런 시신에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시린의 몸으로 헌신하기로 구별한 기간 동안은 더 이상 내 자신, 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나시린이 뜻밖의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십체와 족을 했을 경우, 하나님의 거룩한 또한 성물을 만졌을 경우 범죄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 사람은 속건제 희생제사를 다시 드리고요, 구별된 기간을 다시 정해가지고 나신의 그 기간을 맞춰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2절에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스스로 죽어서 스스로 구별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자,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희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죄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그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예, 나신 기간 동안에 그 룰을 어기면 다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성물을 다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심지어 그동안의 서원기간 모든 게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뭐냐면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우리를 거룩한 무리, 즉 성도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함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이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무리 가운데서 뽑아내서 따로 세우는 거룩한 무리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의 상태를 하나님이 늘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놓치면 나시린들은 다시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또 거룩한 삶을 매일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시린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곧 나시린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하고도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말씀 앞에 맹세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또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도전해서 또 거룩하게 살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영적인 나시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순결한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우리는 또 넘어지지만 그럴지라도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면서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게요. 매일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삶을 주 앞에 갈 때까지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못 지켰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보다 또다시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시면서 결국 승리의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나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요 하면서 자신을 누구든지 남녀에 불문하지 않고 구별해서 살겠다는 나신 제도가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이 넘어졌지만 넘어짐으로써 포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또다시 하면서 하나님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조금씩 삶 속에 변화를 주시고 그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서 도전할 때마다 또 새 힘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에게도 이 나시린의 삶을 모두가 함께 걸어가므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이 보시고 잘했다. 내가 일생을 이렇게 믿음 위에 싸웠구나 하면서 착한 종아 신실한 종아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복을 받는 그런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